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여 안에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서로에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천동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 위에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 그 풍성한 이야기거리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화도 있고요. 또 아주 그 극적인 재미를 가미를 한 소설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된 실화가 책이나 영화로 제작되면 믿음 생활에 큰 동기부여가 되거나 혹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아주 크게 활용되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재미를 위해서 허구적인 내용이 가미된 그런 작품보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에게는 감동이 더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실화 영화로 1981년 영국에서 제작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6.25 때 두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양자로 맞아들인 손영훈 목사님의 일화를 담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부친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영사기와 이 사랑의 원자탄 필름을 당시 50cc 오토바이에 싣고 시골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그 전도 방법이죠. 또 특이한 정도 방법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도 방법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실화가 되었던 소설이 되었던 이야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우리 인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성경도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실화로 성경을 대하느냐, 실화다라고 대하느냐, 아니면 이거 허구다라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속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다 폭넓게 혹은 굉장히 협소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우리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믿음으로 보시기 바라고 마음과 또 머릿속으로는 각 인물들의 심리를 합리적으로 유추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아마 더욱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은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 불이 나게 도망다니다가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이 피곤함을 못 이겨 잠든 곳에서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겠고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을 받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보통 이 장면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야곱이 형으로 변장하여서 형의 복을 가로채지요. 그것이 형에게 발각되어서 급하게 도망가다가 바로 이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그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하는 이 본문 때문입니다. 제가 짧게 읽어는 드렸지만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서 상상이 가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들통이 나고 그것을 엄마가 알고 동생에게 그 소식을 전해서 동생을 지금 빨리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려고 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엄마라고 한다면은 지금 야곱을 부모님 집으로 오라고 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거기를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그 외삼촌에게 가서 거기서 장가를 가라는 둥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할 새가 없었을 것 같아요. 빨리 지금 동생을 피신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특히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야 너희 어머니가 지금 빨리 너 도망가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빨리 너 도망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훨씬 급한 대처를 지금 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 이삭에게 지금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소소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금 첫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둘째까지도 그런 사람들하고 사돈을 맺기가 귀찮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핏줄인 외삼촌 댁에 있는 거기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와서 이 며느리로 삼자.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일일이 다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말에 동의하여서 야곱을 또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지요.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일까지 있느냐, 형 에서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6절입니다. 처음부터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에 에서가 불같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일 듯이 쫓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황급히 도망하는 그런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에서나 또 그 이전 본문에라도 야곱이 급하게 도망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도 에서가 야곱을 죽일 듯 뒤쫓았다라는 생각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자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루스, 즉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 당시 루스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 북쪽 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베냐민 지파 땅을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 거리는 지금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 지방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잘하는 일이 뭐예요? 막 피부도 붉고 막 온몸에 털도 많이 나고 남성 호르몬이 그냥 뿜뿜 치솟는 그런 사람으로서 동생 야곱처럼 엄마 곁에서 요리나 돕고 뭐 집안일이나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성향이 아니죠. 들이고 사니고 막 뛰어다니면서 산짐승들을 잡고 사냥을 즐기는 그런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냥 기술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동물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은 야곱의 뒤를 밟는 것은 시군죽 먹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지금 상황이 형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봐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저 같으면은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이고, 잠이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자기 흔적을 지우면서 그렇게 형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본문을 다시 보면 여러분들 본문이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평소 에서의 성격을 감안해 본다면 야곱이 한 짓이 화가 나고 괘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쌍둥이 동생을 죽여야지 화가 풀릴 정도로 그의 마음이 그렇게 좁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에서의 성향이라면 그 정도의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하였다면 벌써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당할 때 그때 벌써 손을 봐줄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 에서가 말은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아주 이렇게 험하게 아주 협박을 하면서 살기를 품고 얘기를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알아서 집을 떠나고 또 굳이 형제간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야곱의 이 무섭고 두렵고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방법이 좀 과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두려워서 떨고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야곱이 이 숨어서 형 에서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감추고 보호해 주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아들아 안심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형 에서에게서 무섭게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야곱을 위로하는 위로가 될 텐데 아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휘황찬란한 날개를 한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 그 어디서 본들 거기가 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 들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튀는 그런 방식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야곱을 위하는 모습이었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이어가다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바로 야곱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확신이냐? 바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복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였구나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라는 말이지요.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팔아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을 했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아버지, 어머니, 저 형님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형이고 에서가 아오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동생인 야곱이 형이 되고 형인 에서가 동생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콧웃음이 나올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으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그 복이 자신의 것이라고 야곱이 믿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어머니의 극성 때문에 얼떨결에 에서 노릇을 한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는 야곱보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이 더 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는 아버지 앞에 가기가 싫었어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성경에는 있지요. 야곱은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그렇습니다 하고는 그냥 발연기한 것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또한 야곱이 아버지께서 빌어주신 복이 진짜 이루어질 것인 진짜 복이다. 진짜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다 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형 에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찾기도 전에 벌써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도망갔을 것입니다. 즉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축복했는지조차 다 기억하지도 못했을런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에게 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 갑자기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그 소식,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다시 새겨볼 여유도 없이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는 첫날 밤 브엘사바의 경계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나 어머니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평소에 듣는 식상한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이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때서야 이게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고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나 말씀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말씀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이 복의 말이 돼야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이게 내가 복으로 받아들이셔서 그것이 진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매년 지키는 절기이고 매번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런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도 그저 그런 식상한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온 교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음을 죽어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고요. 비록 식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역장과 교사들도 맡겨진 영혼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던지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할 영혼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증거한 약속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만 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준비해 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살점이 뜯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유 없이 몸이 아프셨거나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혹시라도 주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부르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의 고난과 힘듦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사랑과 복음 증거로 더 크게 더 넓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서 지금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아천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